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9절에서부터 3장 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전쟁과 평화,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며입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3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마음 상태 좀 어떠십니까? 저는 좀 예민해서 그런지 이 자꾸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니까 마음이 영 불편하네요. 제가 마음이 영 불편하고 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 이 목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전쟁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저에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목회자라서 좀 그런 것도 같습니다. 지금 이 전쟁의 진행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다가 노 플라이 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달라, 그렇게 요청한 상태이고, 물론 나토에서는 거절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만약 어느 나라든지 우크라이나를 노 플라이 존, 그러니까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나라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엄포를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제일 큰 핵 발전소를 공격해가지고 지금 불이 나 있는 상태이고, 거기서 이제 핵 발전소를 이미 지금 접수를 했고요. 계속해서 푸틴은 이제 핵전쟁을 하겠다, 핵전쟁까지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암시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도 뭐 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군사적인 개입은 하기 힘드니까 경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러시아의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한 6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달러를 갖고 있는가 봐요. 그 돈 중에 한 4분의 3이 해외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 자산을 지금 동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석유 수출도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뱅크럽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나라가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내가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몇몇 의원들이 지금 미국 정부에다가 푸틴 암살을 건의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 해병대, 그러니까 한국 해군 특수부대죠, UDT 대원들이 지금 의용군이 돼가지고 한국 정부 몰래 우크라이나까지 갔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 전쟁은 끝이지 않는 것일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아마 옛날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처럼 한 이틀 정도 지나면, 넉넉 잡아서 한 일주일 지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외신을 읽어보니까 앞으로 수년간 전쟁이 지속될 수도 있다. 이제 게릴라전이 돼가지고 그런 소식까지 전해오면서,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회자로서 이것은 말세에 있을 큰 전쟁에 조그만 서막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전쟁, 하실때도 조그만 전쟁은 아니죠. 제가 조그만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러시아가요,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1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더 클까요? 경제 규모가 한국이 더 클까요? 러시아가 더 클까요? 한국이 더 커요. 여러분 깜짝 놀랐죠? 특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옛날 6.25 사변 생각하면은 격세지감이죠. 지금 한국이 러시아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큽니다. 한국이 10위, 러시아는 11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나도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있겠지만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말세에는 2억 명의 병사들이 동원되는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중국이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서방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유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대만을 침공할 때 이제 앞으로 서방 국가들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전 세계 제2등 가는 경제 대국입니다. 만약에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전 세계는 어마어마한 혼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은 큰 전쟁에 조그만 서막에 불과합니다. 말세는 진짜 큰 전쟁들이 있을 터인데 그 전쟁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사태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이런 소식이 있다더라 저런 소식이 있다더라 그런 소식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중요한 것은 원리가 중요합니다. 전쟁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쟁의 근본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그런 원리와 원칙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신문 보면서 이것이 있다, 이렇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 그런 이야기 가지고 서로 어떤 분들 서로 다퉈요. 내 말이 맞다, 너 말이 맞다 그래서 서로 다투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성경이 말하는 전쟁의 원리는 무엇인가, 또 전쟁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그 톨스토이의 나라, 러시아는 톨스토이 나라 아닙니까? 톨스토이, 세계의 작가 톨스토이, 그 톨스토이를 배출한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은 스탈린이나 푸틴 같은 인물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가 의아할 따름입니다. 톨스토이 하면은 그 누구든지 다 알아주는 우리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작가, 인류가 배출한 작가이죠. 톨스토이가 3대 명작을 썼는데 3대 명작 중에서도 최고의 명작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전쟁과 평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전쟁과 평화가 작품 중의 작품이에요. 거기 보면은 무려 559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상상이 되죠, 여러분들? 한 작품에 559명의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글을 이렇게 방대하게 썼는지. 톨스토이가 그만큼 천재적인 작가죠. 근데 제가 저도 톨스토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톨스토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작품에는 성경적인 원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또 일상의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식으로 다 나옵니다. 굉장히 내용이 성경적이고 깊어요. 그 전쟁과 평화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면은 그 배경이 나폴레옹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나폴레옹이 이제 전 유럽을 호령하고 이제 지배를 하고 있을 때 나폴레옹 말을 듣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영국입니다. 영국은 저 바닷가 건너서 있기 때문에 대륙에서는 나폴레옹이 최고지만 영국은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화가 났습니다. 영국을 이렇게 물리치고 싶은데 문제는 영국은 해군력이 너무도 강대한 거예요. 그 바다가 이제 사면이 바다니까 강건한 해군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강한 육군을 갖고 있지만 해군력이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 전쟁하면 패해요. 그래서 영국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대륙 봉쇄령, 즉 절대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영국과 무역을 하지 말아라. 아예 그 해안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대륙 봉쇄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럽의 나라들은 벌벌 떨면서 나폴레옹의 명령을 이렇게 수긍하고 따랐지만 한 나라가 따르지 않는 거야. 또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던 것이다. 러시아. 그래서 화가 끝까지 난 나폴레옹이 감히 내 말 듣지 않다니 이 러시아를 한번 혼내줘야겠다라고 50만 군대를 동원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요. 1700년도 말에, 그러니까 1800년도 초 해가지고 무려 50만 명. 지금도 5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군사입니다. 지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군사 수가 2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5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러시아를 쳐들어가는데 전쟁하는 쪽쪽 이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위기가, 러시아의 그 운명이 풍전등화, 큰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언제 꺼질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사랑, 우정, 전쟁, 죽음, 이 모든 근본적인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전쟁과 평화인 거예요. 전쟁과 평화를 보면은 크게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주인공과 진짜 주인공이 나누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주인공은 여러분들 영화 다 보셨죠? 나타샤,
오드리 헵번이 했던 나타샤라든지 안드레이 그리고 피에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처럼 보이죠. 근데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게 주인공들이에요. 톨스토이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진짜 주인공은 그 러시아의 총사령관인 쿠투초프가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진짜 주인공이고, 그 쿠투초프를 통해서 톨스토이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그 작품 전체에서 아주 나폴레옹을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나폴레옹은 자기 인간의 힘과 지혜로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계획하고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어떤 오만한 인간의 전형입니다. 인간 중에서 가장 오만한 인간은 내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루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루 앞이 뭡니까? 우리가 1시간 후도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인간들은 내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될 것이고 또 돼야만 한다라고 우기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인간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톨스토이가 가장 비성경적이고 가장 싫어하는 인간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톨스토이가 거기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쿠투초프는 그런 인간이에요. 쿠투초프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전쟁을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까지 참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톨스토이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나폴레옹의 교만함을 지적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작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취하는 조치는 그 인간의 이성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무릎을 치게 돼요. 아, 그 맞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간을 파멸로 이끌시려고 할 때 그 인간이 너무도 감정적이 되게 하시고 너무도 분노와 욕심을 조절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성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줄 알고 이성 있는 사람은 너무 과도한 욕심을 조절할 줄 알죠. 근데 이성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인간은 자기의 욕심에 한계가 없어집니다. 자기의 분노와 한엠의 근거가 어떤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화내고 싶은 대로 내고 욕심내고 싶은 대로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분수에 넘치도록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거꾸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진실입니다. 분수에 넘치도록 교만해지고 분수에 넘치도록 교활해지면서 그는 파멸의 직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이성을 빼앗긴 나폴레옹과는 반대로 러시아의 총사령관이었던 쿠투초프는 겸손하게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결국 나폴레옹의 50만 대군을 무찌르고 최종 승리를 하게 됩니다. 쿠투초프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품에 적고 있어요. 이게 정말 그 작품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쿠투초프는 자기의 의지보다도 강한 것, 자기의 욕심보다도 강한 것, 즉 사건의 어떤 필연적인 진행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사건의 필연적인 진행, 즉 일어나야만 할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 가운데서는 그 일어나야만 할 사건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그런 것은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이고 쿠투초프는 모든 사건에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수백만의 군대를 이끌고 서로 싸웠을 때 결국은 쿠투초프가 승리하게 됐다라는 것이 톨스토이의 결론입니다. 나폴레옹은 파도 자체를 만들어서 전쟁에 승리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환경 자체를 자기 원한대로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쿠투초프는 인간은 파도 자체를 절대로 만들 수 없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파도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파도가 일어났을 때 그 파도를 탔을 뿐입니다. 결국 쿠투초프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매사에는 모든 큰일에는 특히 전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쟁을 원할 때
세상에서는 전쟁을 설명할 때 크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전쟁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전쟁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클라우제비치, 전쟁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이 사람도 프로이센 병사였는데 이 사람도 나폴레옹 전쟁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러시아 편에 서가지고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클라우제비치. 전쟁론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부하게 되어 있는 인물이죠. 클라우제비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의 전쟁은 피하거나 억제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니 전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피하려고 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적절히 전쟁에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그것이 보통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전쟁상입니다. 전쟁에 대한 자신들의 인상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칸트, 철학자 칸트 아시죠? 유럽 철학을 통합했다고 하는 칸트. 칸트는 영구평화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칸트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클라우제비치와 정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전쟁을 조절하지 않고 전쟁을 방치한다고 한다면은 온 지구는 공동묘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살아남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방지되어야 하는 것이고 전쟁 방지를 위해서 독립국가들은 연합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상호 서로 견제하고 서로 토론하고 해서 전쟁을 방지해야만이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근거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국제연맹이라는 조직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끝났을 때는 이제 국제연맹 대신에 UN, 오늘날로 말할 것 같은 UN, 세계 국제기구라고 합니까? UN, United Nations, 지금 우리가 말하는 UN. UN이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그 근거에서 만들어진 조직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전쟁 그 자체에 매몰돼서 전쟁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전쟁을 당연스럽게 인정해야 한다, 아니 전쟁을 방지해야 한다. 그렇게 싸우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또 다른 관점입니다. 제3의 관점입니다. 성경은 전쟁을 부인도 하지 않고 긍정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전부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전쟁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전쟁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사람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편에 현재 서 있는가? 내가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도 꺼림칙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태도를 취하고서 혹시 하나님에 대항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과연 내 편인가? 하나님은 상대편의 편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 인간의 욕심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는 전쟁을 논할 때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쟁을 단순히 막는 것, 어떻게 해서 전쟁을 한번 시작했으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그런 것이 모든 관심이기 때문에 언론도 여러분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누가 이길 것인가? 러시아가 이길 것인가?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인가? 전쟁 때문에 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가스값은 왜 자꾸 올라가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항상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근데 그 전쟁,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모든 사람은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 가문의 사람들과 다윗 가문의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문의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간 거예요. 아시다시피 사울은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이스보셋, 네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그 네 번째 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1지파가 이스보셋을 추앙합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그 후손들이 여전히 강성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한 지파만 다윗을 따랐습니다. 유다 지파.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 출신 아닙니까? 그 다시 족속만 다윗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울의 후손들과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기브온 목가에서 벌어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목가 하면은 기브온 샘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동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귀한데 그 기브온 목가는 굉장히 큰 우물이었습니다. 4,000명에서 6,000명까지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큰 석유 유전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이제 다윗의 장군 하면 누굽니까? 요압 장군. 다윗을 충성스럽게 모시는 총사령관 요압이죠. 요압. 그리고 이스보셋을 따르는 장군은 누굽니까? 아브넬 장군. 두 사람이 천하의 명장입니다. 두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그 샘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 내용입니다. 그때 아브넬이 먼저 건의합니다. 야, 우리 전면전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병사 가운데 싸움을 제일 잘하는 병사 12명을 추리고 너희 병사 중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병사 12명을 추려라. 그래서 12대 12로 전쟁을 해서 거기서 누가 이긴가 보자. 거기서 이긴 사람이 이 우물을 차지하자. 그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들어보니까 그럴싸하잖아요. 다 죽을 필요 없잖아요. 좋다. 그래서 12대 12로 병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만 살아남으면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불행하게도 24명 모두 다 죽습니다. 모두 다 죽어버려요. 이게 무승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했는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섬기는 아브넬이 점점 전세가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다윗을 섬기는 요압 장군, 천하의 명장이죠. 요압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하는데 병사들이 뒤에서 쫓아오는데 특별히 그 요압의 동생, 요압의 친동생인 아사엘이 발이 빠른 사람이었는데 아사엘이 바짝 아브넬을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개인적으로 아사엘을 알고 있었어요. 요압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사엘을 죽이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요압 장군의 동생이기 때문에 죽이기 싫었는데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니까 아브넬이 경고를 합니다. 쫓아오지 마라. 너 죽는다. 그래도 아사엘은 아브넬을 잡고 싶은 욕심에 가까이 갔다가 결국 아브넬에게 의해서 죽게 됩니다. 자기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압 장군은 전쟁을 스탑하고 자기 병사들 다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 베들레헴에 자기 조상의 묘지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자기 동생을 묻어줍니다. 묻어준 다음에 밤이 새서 걸어서 다윗이 있는 헤브론까지 걸어갔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 사이의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고 점점 깊어졌지만 그 승부는 누가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전쟁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두 가문의 싸움이 길게 성경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어가 누굽니까? 주를 찾기 쉽지 않아요. 성경에서 주어는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즉 누가 개입해가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누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약하여 갔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이 어떤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승패를 미리 결정하시고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전쟁이든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의 전쟁을 인정하고 박수를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 전쟁은 이미 패한 전쟁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보통 이야기할 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큰 전쟁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사이에 전쟁이 매일 벌어집니까? 벌어지지 않습니까? 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매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어떠세요? 여러분 직장에 상사하고 여러분 사이가 신경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직장의 오너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하 직원들하고 여러분 사이에 어떤 신경전이 벌어집니까? 벌어지지 않습니까? 계속 벌어지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이 보면 우리 삶 전체가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쟁은 뭐고 전쟁이 이고 전쟁을 승리해야 한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는 어떤 원리가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쓰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들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갑자기 드러나는 역사가 아니라 점점 드러나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3장 1절 읽었지만 점점 사울의 가문은 약해져 가고 점점 다윗의 가문은 강해졌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애정하심에 따라서 그 가문은 점점 강해져 갔고 사울의 집안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애정에 따라서 점점 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더 현명한 사람은 뜻을 분별하고 자기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있는지 그 자체를 분별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편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인간의 편에 서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에 못 여겨가지고 그래도 내 고집을 세우겠다 하고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한꺼번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세요. 몇 번의 재앙을 내리십니까? 3, 7에 20에 21번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7인, 7나팔, 7재앙. 아니 심판 딱 한 번에 내리시고 끝나면 되는데 왜 21번에 걸쳐서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21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인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죠. 바위 틈에 숨어서까지도 이빨을 갈면서 하나님께 대항하죠. 그것이 인간의 완고함이에요. 우리는 큰 전쟁을 원하기 전에 내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전쟁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저 친구 뭔가 마음이 좀 안 들어. 에이, 내가 전화 나한테 먼저 할 때까지 나 전화 안 한다. 그런 경우도 있죠. 일주일 한 달 동안 전화 안 하면서 저 친구가 먼저 전화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인가?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리고 혹시 내가 내 고집 때문에 꺾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이미 어떤 한편을 승리로 이끄시고 예정하시고 나아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아가는 방향과 엉뚱한 방향에 서가지고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시편 39편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이 뭐 재물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요, 뭐 뭔가 성취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이리저리 하루에 뭐 17시간, 18시간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한 것처럼 보였어. 근데 그 사이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몸에 병이 들어버렸어. 또 갑자기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애화가 그런 애화 아니에요? 부자가 크게 창고에 다 쌓아놓고 내일부터는 이제 내가 즐기리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죽었죠. 그리고 그거는 누군가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적절한 애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 목회 세계에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목회 세계에서도요, 어떤 목사님들은 건물 하면서 큰 건물에 평생의 과업으로 건물을 자기 이제 뼈를 깎는 노력을 해가지고 건물을 간신히 다 지었어요. 그런데 몸에 병이 드신 거야. 더 이상 목회를 못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후임 목사가 가지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전쟁도 똑같습니다. 전쟁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전쟁에서 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편에 서 있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고만 할 뿐 수고의 열매를 엉뚱한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평안을 얻으려면, 전쟁 때문에 우리가 평안이 깨지잖아요. 제가 처음에 소도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쟁이 벌어지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우리가 평안을 잃는 거예요. 그럼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안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찌 보면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큰 전쟁, 앞으로 올 더 많은 전쟁의 작은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떤 전쟁이 온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전쟁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직장에 가서도 계속 전쟁의 연속인데 직장에 가서도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내가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손해보는 삶을 살아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손해보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요,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고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 항상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은 진짜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난 그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얼마든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확신이 없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도 주관하고 계시고 저 인간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마음은 불안해지고 내가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내게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를 가져오라. 엑스트라 마일, 그죠? 엑스트라 마일을 가져오라.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손해보라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손해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마음의 평화인 것입니다. 거기서 전쟁과 평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손해보고 있는 거 아시죠? 내가 지금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참고 있습니다. 근데 손해가 막급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기도했대 진짜.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음성이 이렇게 메아리 쳐서 자기에 들려오는 것 같더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아들아, 기꺼이 손해를 보는 것이 제자의 삶이란다. 너는 스스로 너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손해보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란다. 그때야 그분은 예수 믿는 것은 기꺼이 손해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면의 전쟁, 자기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전쟁, 그렇죠? 갈등, 또 타인과 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1대1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전쟁, 그런 것들로부터 한 발 물러설 수 있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결국 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에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원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 그 원리는 뭐냐면, 첫 번째 원리는 모든 전쟁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의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전쟁 가운데서 평안을 얻는 방법은 손해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간은 법칙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법칙을 만들어놔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칙을 좋아해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법칙이 뭘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은 응답받게 되어 있고,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법칙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법칙은 이루어지지만 그 법칙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전쟁의 원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전쟁을 오래 끌고 빨리 끝내고 하는 것들을, 그 원칙을 알고 싶어 해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원칙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법칙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예요. 그 자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 전쟁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느 편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며 인도하실까?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전쟁을 염려하지만 실은 우리 모두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전쟁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개인적인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정말 이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기보다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 가운데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출발은, 믿음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평안 가운데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전쟁의 소식은 들려오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전쟁을 멈추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의 손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전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보면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편에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